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소율의 문답을 오늘은 먼저 보고 좀 시작할까요? 자, 소율의 문답 제가 질문을 할게요.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물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믿음이 요구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은 깨끗할 거야 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서 절대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도 그 택시 아저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택시 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다 믿지 못해서 계약서라는 것을 찍고 도장이라는 것을 찍고 법적인 조치를 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과의 계약, 이 사람이 계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약 같은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영역에도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과학은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흔히 이성적이라 합리적,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에서도 이 믿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지질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는요, 사실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다윈 자신도 어떻게 말하냐면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세웠던 견해들은 대부분 상당히 사변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다윈조차도 자기가 내세운 견해들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질학자인 니터 폰 호글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휘장이 닫힌 후에 비로소 극장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불쾌한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줄게요. 우리가 휘장이 이미 닫힌 후에야 비로소 극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한다. 우리는 무대 뒤에 남겨진 장식들, 그리고 소품들, 무기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연되었던 연극을 추측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틀릴 경우에는 전적으로 변명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질학을 하잖아요. 지질학을 이거는 몇만 년, 이거는 몇만 년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사실 그거는 연극 이후에 남겨진, 연극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연극 이후에 남겨진 소품들을 가지고 추측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그렇게 큰 책임이 없다. 틀려도 우리는 수정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글러의 말도 뭐예요? 우리가 추측했던 것을 믿음으로, 그 추측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지질학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과학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처음부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 창조를 납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역은 너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잡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 노아, 에녹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장이 히브리서 13장이에요.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보이지는 않으나 내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는 않으나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4절에서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러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3절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의 다음 페이지를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밑에 나오는 아벨을 이해할 수 없고, 에녹도 이해할 수 없고, 노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홍해 사건, 그리고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사건, 이러한 것들, 특히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오늘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1, 2,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지 꽤 오래됐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다니고 주일학교에도 다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것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인데,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서 진화가 된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과학적인 전제를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철학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합리주의, 관념론, 그리고 유물론, 결국 유물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를 부정해요. 세상은 여러분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요,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말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악인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부정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내 질서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와 유행과 또는 법들이 우리가 주의하고 대적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노란색이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남녀 구분을 이 세상은 무너뜨립니다. 결혼이라고 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게 하셨어요, 태초에. 그런데 그 결혼의 질서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은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은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이러한 일들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동물과 사람이 이코로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목적 없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나도 우연히 생겼으니까 쾌락을 위해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양심 없이 다 하고 살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모든 내용, 세상은 헛되고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의 본문,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창조주께 내 생명이 달려있으니, 나의 삶이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 사랑하며 거룩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근육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뛰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게 내 의지로 지금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마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붙어서 돌아가는 존재다, 가동하는 존재다, 기동하는 존재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는 것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한 삶의 태도는 뭐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첫 정말로 지켜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길동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이신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계가 있어요. 근데 시계는 한번 시계공이 만들어 놓으면 시계공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다 돌아가요. 시계의 공은 더 이상 시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그가 만드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심, 나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의 역할은 뭘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다스리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거죠. 아버지는 세상을 돌보시죠. 아버지는 나를 다스리시죠. 우리는 매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요, 사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고 이것은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이지만, 여러분,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옆집 아버지라면, 내가 아무리 천지 창조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고 깨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고사에 나가서 몇 번의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옆집 아버지시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은 그냥 한마디로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있다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는 우리의 지식은 여러분 경건의 지식이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를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 돌보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지 세상의 돈이나 가치나 유행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뭐 취업이나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살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까이 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는요,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가적인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아버지 없이 주어지는 장난감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원을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 침대에서 잔들, 아버지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기대하고 기다릴까요? 아버지를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에 잡히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오늘 아까 제가 내려오다가 우리 사택에 그 소화벨이 자꾸, 벨, 그 불났을 때 울리는 벨이 자꾸 울려요. 우리 첫째가 그거를 되게 무서움이 많은데 그걸 무서워하더니 발 한 발자국을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안고 갈게 하니까 아빠한테 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슬픈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울함도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 고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옆집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빠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옆집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6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그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라이고,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는 나라이고,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찾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예요. 엄마도 중요해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무엇을 따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도 목적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신뢰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